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해 첫 주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 이유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를 올바로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예식에 올바른 태도로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포도주를 채운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씀 속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기 위해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 언약의 의미와 중보, 둘째는 새 언약의 제물과 효력. 첫째입니다. 새 언약의 의미와 중보. 새 언약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언약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부부의 관계를 이루려면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려면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러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이 관계는 삼각형에 비유하자면 세변과 같은 내용을 가진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셋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저와 언약을 맺으실래요? 라고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를 택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표로 삼아서 이들을 통해 맺은 언약을 사람들이 잘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언약은 깨어져서 무효가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조리 줄줄이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거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매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여기 한 번만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시 나타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셔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시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전혀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말든지 그냥 말씀해 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의미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언약,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바로 그 새 언약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전 언약들은 사람들이 모조리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더 이상 이전 언약과는 달리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어서 사람들이 깨트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나 본질도 다 달라지는가?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언약의 내용과 본질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전 언약들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새 언약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는 언제나 사람 중에서 대표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표자라는 것은 한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낱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보 혹은 중보자. 같은 말입니다. 중보란 양쪽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한글의 뜻이고 성경에 말하는 중보는 양쪽을 모두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의 대표도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이 아닌 짐승이 사람의 대표자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닌 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세운 대표자들은 중보로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깨어지지 않아야 하는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보자가 완전해야 합니다. 이 중보자는 진정으로 사람을 대표해야 하니까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대표해야 하니까 그 본질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중보자가 하는 일, 즉 그리스도로서 할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만이 새 언약의 완벽한 중보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세우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하신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이다 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입니다. 새 언약의 재물과 효력. 옛 언약들은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 큰 그릇, 대적 같은 그릇에 담고 반은 단에다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양푼에 담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언약을 세울 때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동물을 잡아서 그 잡은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배치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34장 18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가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런데 너희들은 언약을 깨뜨렸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든 짐승 사이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든 방법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둘 다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을 세울 때는 죽음을 담보로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만일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이 죽은 짐승들처럼 우리도 죽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깨면 나도 죽겠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깨트리지 않죠. 늘 사람이 깨트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을 내 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대표해서 동물을 죽였지만 이제 새 언약에서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제물로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 아까 설명한 내용에 보면 그 언약이 계속 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언약이 깨어지지 않으려면 바꿔 말해서 새 언약을 세우려면 이 근본적인 문제점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처럼 언약을 세울 때 제물로서 짐승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설명하기를 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짐승을 잡아 죽인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의 효력은 어떠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려면 같은 장면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왜냐하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가 되시며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효력은 어떠한가?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뜨문뜨문 읽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예레미야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이 죄를 사하였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이를 인하여, 이런 이유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구차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말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올해는 더욱 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지만 이 안에 담긴 은혜와 구속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오래되고 깊고 넓은지를 압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